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절이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혜 내 마음의 한 절이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다음에는 다른 과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아멘. When we are cursed, we bless. When we are persecuted, we endure it. When we are slandered, we answer kindly. 그렇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제 오늘 하고요. 다음 주일에 이제 고린도전서 4장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귀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더라. 어제 새벽기도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고린도전서를 또는 다른 성경을 계속 이렇게 묵상할 때요, 우리 공부를 할 때에 항상 우리 처음부터 이렇게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4장이면 고린도서 1장부터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그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부분만 딱 잘라서 하면 다른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항상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의 맥락을 알 때에 그 작은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고린도 서는요, 우리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개척을 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에 하나님께서 고린도 그쪽 지방으로 유럽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십니다. 보내셔서 이제 고린도 지방에서 이제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죠. 아주 귀한 일꾼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신라가 있었고요, 또 디모데도 같이 이제 합세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아주 귀한 교회 개척 주림팀이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림팀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 메인을 이루게 되었죠.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방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였습니다. 열심히 전도하여서 오는
형제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왕성하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방에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이제 선교를 마치고 이제 3차 선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보냈습니다. 에베소에서 보냈는데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구를 만나느냐면 아볼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 아볼로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젊은 청년이었는데 요한의 세례만 아는 아볼로였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아는 아볼로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복음을 깊이 깨닫게 하였습니다. 복음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까지 되었을 때에 그 아볼로를 어디로 보냈냐면 고린도 교회로 보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 이후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아볼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요 이제 그 소식을 듣는데요 분열되었다. 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또 게바파 이렇게 파를 형성하면서 분열이 이루어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고린도 전서를 작성해서 누구한테 보내냐면 디모데에게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제 다음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보내는데요. 나중에 이제 고린도 후서는 나중에 이제 디도를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 이제 전서를 보내갖고 소식을 기다리는데 에베소에서 기다리는데요. 더디 오는 거예요. 디도가 더디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에 소용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게도냐로 옮기게 되었는데 디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마게도냐에서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을 접했어요. 이 고린도전서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를 하였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회개를 하고 이제 다시금 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라는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또 안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이 뭐냐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어게인스트 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조금 색깔이 다릅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서신서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보낼 때에 사도 바울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나 그 부분도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잠깐의 배경입니다. 근데 고린도 전서의 1장에 가서요. 그렇게 분열이 있다라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너희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런 합함이 없었어요. 근데 교회는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같은 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허락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뭉쳐야 됩니다. 그것이 같은 뜻입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열되게 되면 이미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한 목소리로 나아갈 때 힘이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전도의 길이 막혀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하나됨으로 아름답게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그 믿음의 가정으로 나아갈 때에 옆집에 힘이 되는 거예요. 이웃들이 그 가정을 보고요. 정말 다른 가정이구나.
믿음의 가정이구나.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저 가정은 늘 화목하네, 늘 웃음이 그 가정에서 늘 흘러나오네. 무엇을 읽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정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구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구나. 내가 저 가정을 따라서 교회를 나가보아야 되겠구나. 한 마음이 될 때 이러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런데 늘 다툼의 소리가 일어나고요. 욕하는 소리가 그 가정에서 흘러나오고요. 늘 어려운 부분만. 그러면 그 옆집에서 그 가정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심각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분열은 너무나도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한마음, 교회에서는 한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가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9절, 우리 실제는 10절부터인데요. 우리 9절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지지난주에죠.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되다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힘든 부분인지요. 여기서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사형 선고를 받은 자 같이, 그렇죠?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이 세상에서는요, 믿는 자들은요, 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세상이 믿는 자들을 바라볼 때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어게인스트를 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미 우리는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게 세상 가운데 살 때에요, 우리를 죽이기로, 근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다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끄트머리에. 사람들을 생각할 때는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두셨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리가요, 끄트머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우리의 위치가요, 맨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드러나시지 않으셔요. 우리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맨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는 자리에 늘 앉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내 끝자리이다. 이전에도 끝자리였고 지금도 끝자리이다.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그 당시에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에게 찢겨 죽어간 고난의 삶을 암시합니다. 사도 바울은 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원형 경기장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자신을 바라보고 있고 자기는 지금 자기에게 달려드는 그 사자 앞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그 사자의 입을 꽉 다물게 해주시는 그거를 느낀 그 삶 그대로예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닌 그 삶은 사도 바울은 살았습니다. 매 순간 긴장되는 삶이죠. 매 순간 위험에 노출된 삶이죠. 누가 와서 나를 칼로 찔러 죽일 만한 그런 상황에 항상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사자에게 밟혀 죽을 만한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도 누구 앞에서? 고린도 교인들 그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위치 항상 잊으셔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위치는 맨 앞자리가 아닙니다. 끄트머리입니다. 그 자리를 우리가 지킬 때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정체성을 확고하게 했고 맨 끄트머리에 항상 앉기를 노력했으니 이것이 너의 상급이다. 그때 받는 상급은 영원한 상급이고 어마어마한 상급입니다. 짧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끄트머리에 앉읍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감당을 했지요. 10절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지금 계속 비교를 하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 분열을 일으켰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 크리스찬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육신대로 살았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리고 사도 바울, 지금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게 되었고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게 되었고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하게 되었다.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다. 물론 이 말씀은 역설적인 꾸준입니다. 역설적인 꾸준이에요. 어쩌면 세상 말로 하면 내가 그렇게 잘났느냐? 그 말씀이에요. 내가 그렇게 잘났느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 비천해야 되는데 그렇게 똑똑하지 않느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 약한 사람이 되는 건데 그렇게 강한 사람으로 있느냐? 그런 반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오늘 제목이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집에 가셔서도요, 계속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까지, 그러면 그 당시에요, 고린도전서 서신서를 쓸 때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할 때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줄이고 배고팠다라는 거지요. 아까 사과 사진, 땅에 떨어진 사과 사진을 보여드렸었는데요. 먹을 만한 사과가 땅에 쫙 깔려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에 그런 땅에 떨어진 사과도 먹지 못했습니다. 음식이 없었어요. 또 음식 먹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줄였습니다. 늘 사도 바울은 목말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그러는데 목마르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실제적으로 늘 목이 말랐어요. 갈증이 있었어요. 물론 영적인 갈증도 있었는데요, 육신적인 갈증이 늘 있었다. 헐벗었다. 렉이라는 단어입니다. 렉.
늘 외투만 그냥 다 떨어진 홈리스가 있는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홈리스들 중에요. 누더기 같은 옷을 입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정처가 없다라는 이 단어는요, 영어로 홈리스라는 단어 영어로 나옵니다. 예. 늘 헐벗었고요, 늘 매맞았고요, 늘 정처가 없고, 이 말씀은 집도 없고 거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처가 없었습니다. 늘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했습니다. 남한테 폐를 끼치지 않고자 했습니다. 늘 사도 바울이 직접 손으로 일을 했고요. 모욕을 당한 즉, 여기서 모욕은 욕 먹는 거예요. 흠정역에서는 욕을 먹었을 때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욕을 먹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너 왜 욕을 먹고 다니느냐? 예. 나는 욕을 많이 먹었어. 그런 말씀이 바로 모욕을 당한 즉. 그런데 욕을 먹었을 때 사도 바울은 축복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말씀은요, 1차적으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당시에 2차 전도회 때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주님 팀으로 인해서 잘 세워졌는데, 나중에는 아볼로를 비판하고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사도 바울을 욕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서신서를 쓸 때에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비판하고 너희들을 욕하는데 나는 지금 너희들을 축복한다. 나는 너희들을 축복한다. I bless you. 예. 박해를 받은 즉, 여기서 박해는 핍박이에요. 핍박을 받는데 그 핍박을 계속 참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참는 게 한도가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3번까지만 내가 참을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한 4번까지만 내가 참을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계속 참았습니다. 돌에 맞고, 주먹으로 맞고, 뺨을 맞고. 근데 누구도 참으셨죠? 우리 주님도 참으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너무나도 크시고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너무나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물 뺨을 맞으셨어요.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 바울도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도 참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참아야 됩니다. 누가 욕을 하는데 축복해야 됩니다. 욕을 안 먹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욕 먹는 사람들이에요. 미끼에 욕먹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게 욕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축복해야 됩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존재로 이 상에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그런 존재로 되게 해 주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비난을 받는 거죠. 슬렌더, 비난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잘못한 일이 아니었는데도 비난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 지경이다. 모세가 그랬지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속함을 받고 홍해를 건너게 되고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조금 목마르니까, 고기를 조금 덜 먹으니까 누구를 원망했죠? 모세에게 돌을 던지고자 하고 모세를 비난하고 모세 너 때문에 손가락질하고, 그때의 모세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근데 이 다음 구절에요. 다음 주일에 나오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게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실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너희들을 권면하는 것이다. 그것도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간절히 흠정역에서는 간절한 말이 나와요. 간절히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권면하는 그런 권면의 사랑의 권면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다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들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은 부끄러워했을 거예요.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나중에요. 디도를 통해서 소식을 들을 때에 그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했어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회개해.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유혹을 들었을 때 그 사람한테 더 유혹했잖아요. 박해를 받았을 때 그 사람한테 더 박해를 가했잖아요. 비난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은 권면했나요? 남들에게 달려가서 그 사람을 욕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건 회개입니다. 회개해요. 하나님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살으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각까지는 계속해서 있습니다. 멈춤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아멘. 이 세상에는 길이 딱 문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중간 문이 없습니다. 멸망의 문 아니면 생명의 문입니다. 딱 두 가지 문입니다. 그런데 멸망으로 인도되는 그 문은요 큽니다. 문이 엄청 커요. 길이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서 가는 그 길은 아주 넓어요. 아주 편해요. 예, 너무나도 편해요. 자갈이 없어요. 길이 늘 편함이 있어요. 그런데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마지막에는 영원한 불입니다. 그렇게 편하게 계속해서 걸어가다가 떨어지는 곳, 데스티네이션, 그곳은 영원한 영불의 속이에요. 그리로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되는 문이 있습니다.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습니다. 너무나도 작아요. 간신히 들어가요. 그리고 그 길은 협착합니다. 너무나도 좁아요. 너무나도 불편해요. 편하지 않아요. 딱 두 가지 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멸망으로 인도되는 그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편하게 삽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편하게 신앙생활 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로 갑니다. 다 돼 있죠. 넓어요. 봉사 안 해도 돼요. 재정도 풍성해요.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어요. 이것도 잘해주죠. 저것도 잘해주죠. 그냥 편하게 예배만 딱 드리고 와요. 그러면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아무개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너무 편하고 너무 쉽다면 이상한 거예요.
말씀이 잘못이 아니에요. 말씀은 항상 진리입니다. 말씀은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지금 잘못된 삶입니다. 자꾸 처음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 첫사랑이 자꾸 무뎌져요. 자꾸 예배에 익숙해져요. 자꾸 예배가 편해져요. 그러면서 점점 인본적으로 나아갑니다. 점점 종교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멸망으로 인도되는 문인 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좁지만 그러나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길을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두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냈는데요, 그보다 더 큰 마음의 눌림이 있는데 그 눌림은 교회를 향한 마음입니다. 참 종이지 않아요? 얼마나 귀한 종이에요. 이 외의 일들은 다 고사하고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나에게 지금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었다라는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정이 분열될 때, 교회가 분열될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힘들어 하십니까?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큰 문으로 들어가서는 안 돼요. 이제는 그 길을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는 좋은 문으로 그 길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제는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매 순간 매 일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선택이에요. 믿는 자들의 삶은 이 땅에서 선택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선택했어요. 우리도 고린도 교인들처럼 그 당시에 그저 이제는 믿었으니까 됐지, 믿었으니까 됐지, 그렇게 하고 그냥 사는 것, 고린도 교회 교우들은 그 당시 그것을 선택했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을 선택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2가지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러했던 믿음의 선배들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의 기도로 인해서, 그 당시 사도 바울의 수고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달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턴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요, 그런 가운데에요,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선택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반주해 주시고요. 시간 잠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욕을 먹었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요. 사도 바울은 욕을 먹었을 때 욕했던 사람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축복했어요. 그랬는데 우리는요, 그냥 욕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갔는데 아직도 우리 속에는 꽁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은 참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지요? 비난을 받았을 때 오히려 비난을 준 그 사람을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권면하듯이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그동안 저는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이 시간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다시금 제가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헌신의 기도를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헌신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